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늘 교회를 말하다라고 해서 9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말하다 시리즈를 쭉 했을 때에는 보통 보이는 조직교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교회를 말하다 순서를 갔을 때에는 저희들이 언약을 통해서, 이번에 팬데믹을 통해서 배운 거가, 가정교회가 언약교회로서 기초가 되는구나. 가정교회, 가족교회, 가문, 이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가 같이 짝이 있는데, 그동안에 너무 우리가 한쪽만 말했기 때문에 뭔가가 안 맞았던 거가 풀려졌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부분들은 퍼스널하게 우리 차원에 와서 어떻게 언약교회로서
이렇게 이루어지는가라는 면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제목이 과격합니다. 폭력 가문, 레위를 선택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사람마다 얼굴과 성격이 다르듯이요. 아브라함 집안에는 속임수, 그리고 편가르기, 편애, 분노, 이게 마치 원죄처럼 대를 이어서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12아들 가운데서 다 다른데 레위의 가게는 특징이 폭력을 통해서 정의감이 많은 집입니다. 근데 욱하는 것이 많은 집, 폭력을 통한 정의감을 해소하는 게 레위 가게의 특징입니다. 여동생 디나를 범했다는 응징으로 세겜이라는 마을 남자를 다 죽였어도 야곱이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느냐 했을 때에 아주 당당했습니다. 또 그 후손 모세도 분노를 주체 못해서 거기에서 무식하게 욱하는 거 못 참고 피해 응징으로 살인죄로 보주합니다. 그런데 요즘 말로 하면은 분노 조절 장애, 이것이 내력으로 굳은 레위에게 아무리 그렇지만은 그 아비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이 두 가지를 유언 가운데 키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너는 저주받는다, 아루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는 한국말로 좀 풀어서 쓴다 그러면은 너는 길거리에서 객사할 거야 라는 말입니다. 사방에 흩어진다. 집도 절도 없이 살다가 너는 그렇게 끝난다. 아무리 화가 나도 이게 마지막 남기는 말인데 믿음의 조상 야곱이 자식에게 남길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심각한 말인가 하면은 저주받는다, 너는 아루받는다, 저주받는다는 그 단어가 창세기에 첫 번째 몇 번 안 나옵니다. 제일 첫 번 단어 사용이 창세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뱀에게 너는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그 저주가 첫 나오고요. 두 번째 이 저주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 홧김에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창세기 4장 11절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아루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저주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세 번째 쓰인 것이 그게 야곱이 자기 아들에게 너는 저주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주의 결과로 너는 어떻게 되느냐? 너는 흩어진다. 너는 야곱 중에서 나뉘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진다 라는 이 말이 푸스라는 말입니다. 이 흩어진다는 이 말도 저주와 비견되는 아주 강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쓰인 거의 성경에서 거의 안 쓰이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창세기에서 거의 쓰이는 거가 제일 첫 번 나오고 거의 유일하게 쓰이는 거가 하나님께서 바벨탑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에 그들을 땅에 흩트릴 때에 창세기 11장 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푸스하시고 흩으시고 라는 그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들 야곱이 후손들에게 한 축복문이라 이래 말을 해놓고는 이거를 그대로 축복문으로 하기에는 부담되는 부분을 그냥 설렁설렁 넘어갑니다. 여기 대한 이해를 언약으로 이렇게 배워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것이 눈이 아니면은 도덕이나 윤리나 어떤 수양의 차원으로서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시느냐 이해할 때에 여러분이 지난 2021년도에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처음으로 아시안계
최초 우주 비행사를 선발했다고 공포했습니다. 그 사람은 해군에서 그 특공대 네이비 실 출신의 해군 대위에다가 하버드대 출신의 응급 전문의 자니 킴, 한국말로 김용 씨를 선발합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은 이 인물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인터뷰하는 기사에 이렇게 제가 읽어보니까요.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사우스 LA라면은 제일 힘든 동네입니다. 거기에서 리코스터, 술 도매상을 경영하는 그 아버지가 경찰과 총기로 대치하다가 사살되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그런데 그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가족에 드리웠던 검장 먹구름이 거쳐졌다. 오죽했으면은 그렇게 말을 할까.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폭력이나 여기서 한이 맺혔든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다가 어느 날 TV 광고를 보는데 네이비 실이 나오더래요.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더래요. 그래서 폭력을 폭력으로 해결하는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어머니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세워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16세에 해군에 들어가서 그 어려운 훈련을 죽기 살기로 거쳐가서 네이비실에서 특공대가 되어서 의무병으로 또 저격수로 그 전쟁터를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대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일반 대학 들어가서 수학 전공했대요. 그래서 늦가기 대학생하고 거기에서 하버드 의대를 진학한 후에 응급실 의사가 된 그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네이비실을 통해서 이 경력을 가지고 지금은 최초의 우주비행사 되어서 엄마랑 같이 찍은 사진이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인터뷰에서 했던 이야기가 Controlled Aggression. 네이비실에서 받은 훈련 중에 하나가 Controlled Aggression.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통제된 공격, 통제된 공격성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자기가 배운 것을 통해서 나에게 끌어오르는 이 분노, 이 폭력에 관한 이 분노를 어떻게 통제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되었는지 그 인터뷰를 제가 들을 때에 제 마음에 또 저 자신에게도 저희 집안도 바라보면서 참 많은 울림이 있었고 근본의 레위 집안의 메시지를 풀어갈 때에 Controlled Aggression의 원조가 네이비실이 아니고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Controlled Aggression을 가지시고 어떻게 이것을 바꾸시는지 이것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모세 이거 읽었지만은 그 배경이 아론이 금송아지 만든 겁니다. 그런데 아론이 백성들과 같이 금송아지 만들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백성이 방자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에 그 사람들이요 자기들에게 익숙한 방식에 맞추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금송아지를 생각하고 만든 것이지 마치 절에 있는 부처님 만들듯이 또는 이거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우상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순종과 방종이 다릅니다. 순종은 하나님과 그 말씀에 자기를 맞추지만은 방종은 순종하는 대상도 종류도 방법도 자기에게 맞추고 자기가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과 방종하는 사람이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가?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기 싫어도 할 거고요. 방종하는 사람은 하지 싫으면 안 합니다. 여러분, 엄마와 집에서 와서 파출부 아줌마 사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엄마는 밥 주기 싫어도 몸이 힘들어도 애 밥을 주고 챙겨줘요.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파출부 아줌마는 자기 몸이 힘들고 자기가 하기 싫으면은 안 나와요. 이상합니다. 교회 봉사도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종을 방치하면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방자한 인간이 만들어지는 것은 자기를 중심으로 기준을 삼다가 보니까 정작 자기 생각과 자기 행동을 제어하는 그 중심추가 제어되었기 때문에 이상한데 교회 봉사 많이 하는데 자기를 중심으로 했던 사람은 끝나고 나면은 자기가 감히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라고 해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자기가 커져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고 가게도 집안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 무엇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순종과 방종이 차이가 나고 하나는 방자한 결과가 나오고 순종을 한 사람은 그 가운데에 겸손이 나옵니다. 그리고 남에 대한 이해가 나옵니다. 모세는 이 환경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방자한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총체적 난국을 모세가 controlled aggression, 통제된 공격성으로 제어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집문으로 나오라 명할 때에 가장 먼저 나온 집안이 정의감으로 똘똘 뭉친 레위 집안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따지면은 왔느냐? 감사하다. 이제 다니면서 방자한 죄인들을 처단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본때를 보이는 거. 그런데 그런 방자한 죄인들을 찾아 칼로 치라고 하지 않고 모세가 진 이쪽에서 진 저쪽까지 가라는 것이 이게 레위, 자기 지파, 자기 백성, 자기 형제, 자기 친구, 자기 이웃입니다. 그것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부분을 상상하기도 힘든 끔찍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술렁술렁 설마 하고 넘어가지만은 그 뒤에 모세가 했던 이야기를 딱 보면은 이거 외에는 설명이 안 되고 성경 전체가 그 원리입니다. 마치 산불을 맞불로 불을 놓아서 막는 것처럼 내 한 집안의 희생으로 너희 집안의 희생으로 남은 11지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하는 일을 너희가 하겠는가? 지금 대단히 무섭고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시내산 언약식에서 제물을 잡아서 제물의 피를 반은 제단에 붓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는 제물에다 붓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반은 백성에게 흩듯이 뿌려지는 그런 제물로 흩어지는 그 사역의 수고, 그거는 제물이 해가지고 자기가 죄를 받음으로 인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액땜하듯이 딴 데서 넘어가는 그것을 막아서는 그 일을 이 제물이 감당했다는 표시가 흩는 겁니다. 그것을 그 고통을 레위가 순종으로 받겠다고 했을 때에 모세는 너희들이 내 집안을 형제를 아끼지 않고 죽였으니까 오늘 너희가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동안에 남에게 향하고 타인에게 비난에게 향하던 그 폭력성을 내 쪽으로 갖고 들어오면서 다른 형제를 위해서 나를 내두는 것, 마치 애굽의 수치가 길갈에서 할례로 굴러간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레위를 잡던 그 저주가 굴러가고 제사장 가문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선언합니다. 이 레위의 희생은 여러분 실상이 아닙니다. 이 레위의 희생은 실상의 그림자이십니다. 결국은 살리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신 다음에 번제로 드리려고 바로 하는 순간에 이제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줄 알았으니 그 옆에 수양을 주고 죽으라고 주고 네 아들은 살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릴 걸 가지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입장과 이런 아픔을 안 해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이것이 당연한 것 마냥, 그거는 아주 나의 권리 마냥 은혜를 권리로 생각하면은 그때부터 망조입니다. 항상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됩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을 때에 왜 어린 양을 잡으면 그냥 잡으면 되지? 데리고 와서 그 집에서 며칠 데리고 있다가 그 집에 같이 데리고 있다가 왜 잡으라 그럽니까? 왜 하나님께서 양을 잡을 때에 1년 된 수양을 잡아라,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내가 데리고 며칠이라도 데리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좀 있으면 이름을 주지 않습니까? 이름을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애가 내 스스로 해서 잡아서 죽일 때는 그거는 정말로 힘들고 아픈 퍼스널한 경험입니다. 양이 1년 될 때까지 구별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양이 나 돌 됐다고 인사하면서 찾아옵니까? 그렇게 1년 동안에 밥 주고 이렇게 하고 키웠다가 데리고 갈 때에 네 가슴이 찢어지냐? 나는 내 아들을 네가 알지도 못하는 그걸 위해서 나는 이 희생을 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이 사명되고 사명이 생명됩니다. 사명이 생명되면은 만남에서 생명을 전하는 사역이 생기는데 이 만남의 핵심이, 여러분의 고통의 핵심이, 사명의 핵심이 예수입니다. 정말로 죄와 저주로 망할 사람을 살리려 생때 같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 예수를 제물로 내놓는 결정, 그렇게 주어진 구원의 가치, 희생의 무게를 짐작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아까운 것들, 정말로 가슴 무너진 그런 것들을 떼어놓을 때에 그게 내 고통을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은 이 고통을 네가 짐작을 해야, 그래야 그나마 너의 교만과 죄악과 레위 집안처럼 폭력적으로 가는 그런 것들을 막아낼 수가 있단다. 그리고 네 희생이 크게 보이면은 나는 죽었다. 그리고 영원히 너를 위해서 이것을 바치고 산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내려오는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사기, 협잡, 편애, 다양하게 있지만은 원리는 똑같은 것이올시다. 여러분, 이랬을 때에 이제 이 저주의 결과로 흩어졌다는, 너는 집도 절도 없이 길거리에서 객사할 것이라고 이렇게 한국적으로는 말할 때에 호적에서 파낸다 이 말은 집에 오지 말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런 저주를 부었을 때 야곱이 그 저주를 부었을 때에 그 자식에게 대해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게 말이 그렇지 뜻이 그렇냐, 그 뜻을 하나님이 아시고 방자한 폭도로 저주받은 그 집안이 사방으로 흩어짐을 받았을 유리하고 방랑하던 그 집안이 여호수아서의 끝에 가니까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48곳 예배처, 도피성, 안식소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안식을 전하는 제사장 가문의 터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역적의 집안이었던 우리가 대속의 십자가 희생 제물로 드린 아들의 희생가 뿌려진 세상 속에 흩어져서, 너희는 세상 속에 흩어졌다는 이 표현이, 이민자로 보내졌다는 이 표현이
내가 저 가정에 가게 됐다는 표현이, 이 지역에 가게 됐다는 표현이, 이것이 나는 너를 남들이 볼 때에는 저주받은 것 같고 남들이 볼 때는 소외받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는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룰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교회이자 또 예수인으로 세상에 보냄받아 안식을 전하는 제사장들입니다. 땅, 물질, 사람, 권력, 사업, 사역, 성취, 취미, 재미에 가지셔야 됩니다. 누리셔야 됩니다. 즐기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생의 생애의 궁극적인 가치와 목표 두지 맙시다. 그거를 두는 순간, 그것이 나의 주인이 되는 순간 행복 끝, 불행 시작, 조폭의 가문에 가야핀 것처럼 말려집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나머지 것은 덤으로 주시는 건데, 순서를 바꾸면은 제대로 받지도 못하면서 끝까지 종로를 하고 살다가 인생을 끝나버립니다. 이 아까운 인생.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희생과 어떤 그걸 했는데, 여러분 이것을 한 시간이라도 하루라도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주인을 그것으로 바꾸면서 산다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할 일이 아닌 것이 옳시다. 채워지지 않을 탐욕으로 맹목적인 확장과 축으로 살지 맙시다. 축복을 소통하는 변화받은 레위로 우리는 평안과 안식의 전도사 레위로 우리 흩어진 자리에서 삽시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자녀가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혼자가 아니고 저희 집안에 사방으로 내려오는 저주와 그 죄악과 원죄성이 똘똘 뭉쳐서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여기에 죽는 줄도 모르고 죽음의 길로 매일매일 사는 것이 아니라 죽지 못해 살아가던 저희들을 어떤 희생과 어떤 핏값으로 어떤 기대로 우리를 살려주셨건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천국 안에서 지옥을 만들어갔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인간의 잡탕으로 방종의 자리로 만들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이제 따라가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에게 맡겨준 직설들을 생각해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주의 말씀으로 쳐서 복종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온전히 나를 복종시켜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 사랑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저의 생애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